주님의 귀한 전에서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누구나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내가 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아무리 잘 되어도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가정이 좀 불우해도, 내가 친구들이 조금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변치 못해도 그 삶이 정말 새롭게 달라지고 그 삶에 놀랍게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정도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의 삶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생을 같이 했고, 또한 부모님 물려주신 신앙적 교훈을 가장 큰 모범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남겨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가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잘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자신의 삶이 넉모한 같이 떨어졌지만 거기에 자기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지경이 넓혀져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존경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늘 돌봐주셔서 내 삶의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삶을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 전무후무했던 그 당대 약 300여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만났더니만, 예수님 믿었더니 성경 인물도 그렇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번뇌와 같고 고뇌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만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쉼을 얻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생이나 환경과 자기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주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더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우리가 굉장히 압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2010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의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에 6.2리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몇 리터냐? 12.3리터였어요. 배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술을 1인당 소비하는 15세 이상이 소비하는 술 소비량이 배나 많다는 건 뭡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또 2012년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고급 위스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누구냐?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음주로 인한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술 소비에 따른 건강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 보건기구에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음주 폐해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어요. 뭔가 나라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환경이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말 다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자유롭게 어디 가서 활동하는 것이 제약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과 고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글의 세계를 했죠. 정글은 약육강생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점점 먹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진급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하루도 긴장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그리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내가 정말 우리의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내가 삶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되어 있고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긴장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바라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염려 근심하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나에게 기도도 하고 나에게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현대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졌다는 겁니다.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마치 수가 바로 그 수레에 큰 짐을 싣고 그리고 자기 등에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바로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소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등에는, 내 어깨에는 가정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짐도 있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들 이 짐 때문에 곤고하고 어려워 있느냐?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면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신적으로 좀 자유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고 마음도 쉼을 얻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짓눌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서 8사단에 있었습니다. 8사단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일동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8사단 21년대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군중으로 발령이 돼서 대대로 처음에 갔어요. 나중에 연대군중으로 왔는데 근데 대대에 가서 팀 스피릿 훈련을 이등병 때 나갔습니다. 아마 이등병 때 나가서 한참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복귀하는데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중대장님이 소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알다시피 차가 한 대 고장 났다. 그래서 우리 중대원 중에서 6명이 탈 수가 없다. 6명이 내가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을 테니까 자원해서 100km 행군하라는 겁니다. 제가 군종인데 그리고 쫄병 중에 쫄병인데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군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유리해가지고 6명이 쭉 나왔어요. 6명이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km 하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요 행군 출발하면 다음에 휴식 이 소리만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전방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라요. 산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군장 메고 총을 메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앞 사람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짐을 지면은 세상이 좋은 것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눌려 있으면 기쁜 거 내가 느껴도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에 즐거움 없고 눌려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짐 대신 짊어주고 너를 가볍게 해주마. 그래서 너희의 삶에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게로 오라. 어디 오라 그럽니까? 교회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와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런 기쁨 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어요. 뭔가 밝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대로 그 삶이 기쁨 속에 그렇게 나중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서 보면요, 저분은 권사님쯤 되시겠어. 얼굴 보니까 그렇게 권사님쯤 돼 보이네. 저분은 장로님 같으셔. 얼굴 보니까 장로님 같으셔. 저분 목사님인가? 왜 그래요? 얼굴 보고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모습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밥 먹거나 어디 가면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얼굴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 얼굴 화나잖아요? 안 화납니까? 이마도 좀 벗어지고요. 화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수님께 내 무거운 짐도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내 어려운 거 내려오니까 우리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과 늘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자유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지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마음속에 옥주이고 있는 내 삶을 묶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처음 나오느냐?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죄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하면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최초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수고가 그 삶에 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번뇌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번뇌는 어디서 왔느냐? 땀 흘리고 억압을 받는 불행은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삼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모시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죄를 가릴 수가 없었다. 이 죄가 우리를 평안을 빼앗고 안식을 빼앗고 결국은 이 죄진 인간은 세상을 살다가 멸망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약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도적은 누굽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 믿지 않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 도적질합니다. 내 삶의 행복도 도적질하고 우리 가정의 기쁨도 도적질하고 내가 쌓아놓은 돈도 다 탕진하고 도적질 당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도적질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도적질 당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예수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다가 멸망은 무엇입니까? 끌고 나중에 죽으면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누굽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죽고 나면은 바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풍성히는 뭐예요? 바로 기쁨,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 교회 다녀,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왜 그랬습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어 영원한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도록, 누리는 삶, 내 가정을 주시며 가정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내게 삶 가운데 건강해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삶에서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가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내 근심 걱정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 그것이 뭐 차이가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주님 섬기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노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사주에 매여 있어요. 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택일하잖아. 이사할 때도, 결혼할 때도. 여러분, 손금이라는 게 왜 손금을 봐요? 내 운명을 쥐고 태어났다고 하죠. 손금이라는 겁니다. 왜 관상 봅니까? 내 얼굴에 내 인생을 새기고 나왔다 합니다. 관상 보는 겁니다. 왜 택이래요? 내가 그날에 태어난 것은 내 운명을 그날에 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3대입니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지금 저희,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 해서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셔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늘 우상을 점으로 하기 위해서 늘 받아놓는 동전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동전 항아리에 늘 돈을 모아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큰 구슬을 했던 것이 우리 가정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큰 구슬에도 동토가 많이 났대요. 여기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우환이 많이 끓었다는 겁니다. 툭 하면 아프고 툭 하면 일이 생기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우리 어머님과 할머니가 저희 큰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자, 당신은 안 다니면서 가서 그 동전 모으는 덩어리들을 그냥 깼대요. 그리고는 정말 할머니, 어머니, 저희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셋인데 둘째 우리 형제였던 저희 작은아버님이, 큰 작은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예수님 믿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이랬습니다.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복받은 집안이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에는 전에는 그렇게 동토도 많이 나고 우환도 많이 끌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팔자 운명에 여기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우리 집안이 힘들어도, 내 집안에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한 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우하게 태어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베스와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 살렸다. 내가 정말 허물,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의 운명과 팔자에 매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노릇해서 내 삶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서 건져 주어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삼게 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팔자 운명에 매여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돈을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그와 같이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 따랐습니다. 은혜. 거저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귀에 눌려있는 내 운명과 팔자가 정말 사주 관상 운명에 매어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너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그냥 받으면,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 선물은요, 준 사람의 정말 공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받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이게 선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잘 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은 바로같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죠. 내가 허물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팔자 운명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내 삶의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자, 구세주, 내 죄를 사하신 분. 이걸 네 마음속에 믿으면 받아들이면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본 죄짐, 어둠, 팔자운명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른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